오늘은 다 알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이 심겨져 있었던 당시의 그 나무,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은 그곳에서 한 주간 머무시고 여러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금요일에 달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3년간 줄곧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상 어딘가에서 그 제자들이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이 주목할 점은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동문으로 들어와서 그 동문을 황금문이다 이렇게 골든 게이트 그렇게 일컫기도 하는데요.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들 가운데 동문을 택하셔서 동문을 통과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신이 이 땅의 왕이심을,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하셨던 거죠. 그때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란 말인가? 갈리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분, 무리를 걸으신 분,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분, 그리고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신 분, 그리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바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동문으로 골든게이트 황금문으로 들어오신다. 이 6월절 전야에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했죠. 그 행렬이 예루살렘 바로 밖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이요 내려올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 앞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 안이 쫙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이 시야에 딱 먼저 들어오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도성보다 좀 높거든요. 감람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야지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쭉 내려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쫙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행렬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큰 저택, 그리고 그 가야바의 저택 뒤로 거대하게 서 있는 헤롯 왕궁, 이런 모습들이 시야에 잡혔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 이제 곧 예수님이 저 헤롯 궁의 주인이 되실 거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 통치의 수장인 헤롯이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우리 유대를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로 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뒤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은 승리자에 대한 경애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종종 적군을 이기고 들어오는 그런 승리한 장군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는 그래서 왕권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맞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왕이 되어 주십사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호산나 연호하는 그런 종려나무를 가지고 연호하는 것이죠.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바로 당신이 되찾아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뜻을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여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하러 왔는지는 다 제각각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아마도 저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열망이 가장 많이 담겼겠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표현 역시 당시라면 누구나 다 아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칭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첫 번째 종려주일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종려주일의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 이 시간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종려주일의 메시지, 종려주일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말이 뭐라고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시아 나라는 그 히브리어의 음역인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런 말이죠. 정말 그 의미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 몇이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 그대로, 호산나라는 외침 그대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셔드렸던 유대인들은 고작 닷새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또다시 빌라도 앞에 몰려가서 열렬히 또 막 데모를 하는 그런 적대자들로 변심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닷새 만에 서늘하게 식어가지고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닷새 만에, 닷새 전에 호산나 호산나 첫 번째 종려주일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닷새 후에 빌라도 앞에 달려가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렇게 다 변하고 말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은 오늘도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지만 정작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처한 힘든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코로나로부터의 구원, 불황으로부터의 구원, 빚, 다시 말해서 채무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실직으로부터의 구원. 실직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딴 건 몰라요. 이 실직의 상태로부터의 구원, 그것입니다. 저마다 지금 자신에게 간절하다고 여기는 그런 구원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라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와 그 죄가 놓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몇이나 될까? 그러지 않다면은 죄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놓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 그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빠졌던 죄의 수렁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놓였던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악하고 흉하고 끔찍한 죄의 상태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 그 죄의 상태는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죄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빠져 있었던, 우리가 놓여 있었던 죄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매여 놓은 진노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원래도 우리는 비교적 멀쩡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빠져 있었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도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예. 어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달갑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내면 그 자아 깊은 곳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죄의 덩어리, 그 흉악한 죄의 본질, 그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면에 깊이 숨겨 있어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드러나는 죄,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 모두를 행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었을 때도 원래도 거의 좀 멀쩡했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뭐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여겨질까요?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겨지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없을 때 내 죄와 그 죄가가 얼마나 중한지 잘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의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사실 그 전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 치고 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나름 핑계가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18세기 프로이센의 군주인 그 프레드릭 2세라는 사람이 베를린에 있는 감옥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매우 자애로워서 죄수들을 직접 면담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들 죄수들이 하는 말들이 그저 나는 이렇게 옥살이를 받을 만큼 죄를 지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한 게 너무 많다고, 자기 무죄를 다 주장했다라는 것이며 하나같이. 그런데 어떤 한 죄수만이 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이 옥에 갇힌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만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드릭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죄인을 당장 끌어내서 감옥에서 풀어주라 이거죠. 이자가 이 감옥에 있으니까 다른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 다 물들일까 염려가 된다고 이자만 감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죄와 죄책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근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항상 내가 그렇게 뭐 큰 죄인인가, 내가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벌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며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며.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은 없어 라고 자기 항변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그리고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만 그 값을 치른다라는 거죠. 죄의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진술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영적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고 죄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곧 불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놓여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길이 열리고 답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섭고도 맹렬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지셨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분의 진노 안에 놓여 있는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진노와 영원한 멸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가슴으로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날마다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고 십자가 가운데 자기 인생을 메워놓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종료주일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의 장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동문으로 들어오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지금껏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여행하는 그 여정의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먼 길을 오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탈 것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 코앞에 두고선 거기에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언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행위인 것이죠.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메시지가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곧 믿음이다라는 메시지가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야말로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대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붙들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만산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된다. 근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실은 이 고백이 삶의 자리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고백이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고백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면은 실은 우리 인생은 사실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이룰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키를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고백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우리의 칭호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을 우리 왕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예수 믿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게다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왕좌를 나한테 넘겨라, 네 인생의 키를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붙들고 내놓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신앙의 삶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으면 다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면은 편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에 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꼭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심부름꾼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 주관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꼬인 일이 있어 보여도, 문제와 장애를 만나도 마치 관조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내 인생은 그렇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을 내가 관조하듯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내가 관조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염려하고, 적군을 만나면 또 두려워서 떨며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매사가 걱정이고, 광야를 벗어나려는 마음에 조급해하고, 그렇죠?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생각을 했어야 됐죠. 지금까지는 언제 자기들 힘으로 왔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 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자기 힘으로 건넌 거 아니잖아요. 아말렉을 자기 힘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없는 광야를 자기 힘으로 걸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힘으로 다 여기까지 왔는 것처럼 뭐라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온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누구 힘으로 온 게 있습니까? 누구 잘난 사람 힘으로 이끌어 왔습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섰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힘으로 지금 여기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특별히 섰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우리가 여기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인생 내가 한다고 고집부리다 망쳐버린 것까지도 하나님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 궤도를 수정하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스럽게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나한테 넘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행스럽고 은혜로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종료주일의 두 번째 메시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 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야말로 주님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왕좌로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인가? 어떤 것보다도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런 게 기도하는 거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 되지.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없는데 뭐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종일 뿐이에요. 나는 심부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일러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곧 왕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 행위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가장 분명한 실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반면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매사에, 매일같이, 매순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내 인생의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철저히 우리 인생을 주님 주권에 넘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종려주일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